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도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바울은 헤브리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실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싸움의 대상을 잘 모르고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정사와 우리가 지금 성경은 통치자들이라 그랬죠.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단이 되어지겠죠.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려면 이 싸움을 잘 알아야 되는 거리죠. 그래서 이 지금 사단이 뭔가 하면은 3단체를 통해 가지고 전 지금 세상에 지금 상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3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좀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이 네피림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접신된 자,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죠. 사단에게 잡힌 거나 귀신 들린 거나 같은 말이 되어지는데 분간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네피림의 후손들이거든요. 이 3단체가. 그리고 접신된 자들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명상을 가지고. 그리고 제자가 놓으면 수행을 하고 그런가 하면 수도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수행에 들어갈 때에는 말을 하지 마라. 그 말을 입에서 내지 마라. 그리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깊은 단계 속으로 그 사람들이 그러다가 성령을 받으면 참 감사한데 그런데 성령을 받지를 못하거든요. 악령에 충만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눈에 보이는 전략을 이 사람들이 쓰고 있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신전을 크게 짓고 여러 번 전부 다 마리아 신전이 되었고 그리고 큰 사찰을 짓습니다. 그리고 후진국의 사당을 짓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는가 하면은 영적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고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이런 지금 세상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르게 보고 영적인 싸움을 바르게 해야 되겠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있는 증인이 되셔야 되겠죠. 왜 우리가 받은 직분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 되어집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유일한 시간표가 성취되는 그 회복되는 복음의 증인이 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시간표. 어떤 시간표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복음이 회복되는. 모세는 400년 만에, 이사야는 800년 만에, 초대교회는 700년 만에, 그리고 루터는 1500년 만에, 그리고 우리가 500년 만에 복음을 회복한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다 있는데 복음만 없거든요. 전 세계가 다 있는데 복음만 희미하거든요. 그러면서 3단체가 활개를 치면서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표에 지금 들어와 있는가 어떤 시간표 속에 내가 와 있는가 그걸 우리가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왔던 사람은 지금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상황을 전부 다 본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오심을 봤어요. 십자가의 죽음도 봤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부활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을 회복한 것은 시간표라면 이 초대교회 상을 봤다는 말은 이거였잖아요. 체험이 되어진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시간표도 봐야 되지만 복음을 제대로 체험이 되어진 복음을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이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 누림이 되어져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되거든. 그러면서 이 필레몬 어떤 사람입니까? 시대적 전도자, 바울을 돕는
그런 중직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그리고 동력자, 기도 속에 있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어져야 되겠는가,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는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에서요, 가장 먼저 할 게 뭔가? 그게 이거였잖아요. 복음을 이해를 하는 것이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이해를 하는 것이다. 사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복음을 이해를 하는 것이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복음을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누림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성.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충족성,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성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한 것이구나. 복음은 충족, 모자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야 사실은 제대로 복음을 누리거든요. 이때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이래야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응답이 오게 되어지고, 이때 이제 우리가 따라오는 게 빛의 경제가 따라온다. 그래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앞에 거는 잘못하면 자꾸만 무시하고 이쪽으로만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렇죠. 앞에 거는 우리도 모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응답 그리고 빛의 경제에 많은 우리가 집중을 하거나 관심을 두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틀린 거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면 응답은 따라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면 빛의 경제는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원리는 바뀌지 않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응답보다 중요한 게 복음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힘을 얻는 것이고, 사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지. 내가 죽을 판인데. 오늘도 여러분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면 직분은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겁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직분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바르게 쓰이는 그런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후에는 가장 낮은 곳에서 받은 응답과 받을 응답,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서론에서 말씀이 되어졌죠. 뭐가 말씀이 되어졌습니까? 당연성. 그렇죠. 당연성. 그게 뭔가 올 수밖에 없는 게 왔어요. 이걸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런가 하면은 필연성입니다.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요셉은 이걸 본 것이죠. 당연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러면서 절대적인 것, 이걸 우리가 요셉은 봤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못 보면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문제에 빠져서 해결을 못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죠. 내가 실력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력을 키워야지. 실력 있는 사람 욕하고 다니면 그거는 더 이상해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실력을 못 키우고 내가 그랬더니 당연히 이런 문제가 왔구나. 내가 이제라도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야 그걸 헤쳐놓게 되는 거지. 그거는 하지도 않고 실력 있는 사람들 뒤에서 욕하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문제에 있든지 당연한 게 왔구나. 그러면 또 필연적으로 내게 필요해서 주어진 것이구나.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절대성.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걸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낮은 곳에서 참된 성공을 할 수가 있는가? 세 가지가 나왔죠. 메시지가 분명해야 된다. 그렇죠. 메시지가.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거하고 반대가 되는 걸 잡거든요. 뭘 붙잡습니까? 이걸 붙잡잖아요. 상황. 아니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환경. 이걸 붙잡잖아요. 요셉은 상황을 붙잡은 게 아니었어요. 환경을 붙잡은 게 아니었어요. 요셉의 상황은 노예로 가 있은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노예로 돼가지고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면은 그거는 뭡니까? 환경 붙잡은 거예요. 상황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도 거의 그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뭐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분명했잖아요. 애굽 복음화. 이거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살리시려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구나. 그것도 용사의 표현을 빌리면 비자도 없이 어떻게 가면 됩니까? 노예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비자가 필요 없는 거죠. 그때 뭐 비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잖아요. 말로 하자면은 제일 손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노예로 가는 거라. 하나님이 애굽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사실은 잘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거든요. 문제를 만나면. 뭘 붙잡죠? 상황을. 뭘 붙잡죠? 환경을 붙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선은 그게 나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면 나은 게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메시지가 분명해야 된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려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서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는 그 메시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이게 우리가 사실은 낮은 곳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요셉은 방법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죠. 방법을 분명히 했어요. 어떤 방법을 분명히 했는데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내서였죠. 그런데 우리는 또 반대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을 잘 찾습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 그렇죠. 요셉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내서. 그렇죠.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낮은 곳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상황과 문제 속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천하 없어도 이걸 붙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체주가 좋아도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셉은 메시지를 분명히 했고 그리고 방법을 분명히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이 꼭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바르게 받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요셉은 뭐 했습니까? 신앙생활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봤다는 말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반대가 되는 말은 뭡니까? 우리도 모르게 뭡니까? 인본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본주의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쪽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잡으면 돼요.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다 이쪽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이도 보면은 진짜 응답을 받은 사람은 전부 다 이쪽에 썼습니다.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환경이 안 좋고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속거든요. 상황이 안 좋고 어려운 거에 맞습니다. 그 우리가 쉽게 거기에 속거든요. 뭡니까? 메시지를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237 나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법이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의지하거든요. 그리고 요셉은 신앙생활을 분명히 했습니다만 그렇죠? 신앙생활을. 그런데 인본주의를 서면 될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적인으로 서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에서는 세 가지 휴증 치유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세 가지 휴증을 치유해야 된다. 자, 이 세 가지 치유증은요, 서론에서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라 그랬죠. 왕도 대통령도 할 수가 있다면은 과학자가 할 수가 있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왕도 대통령도 과학자도 할 수가 없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2가지 문제는 사단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왕도 대통령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는 모르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뭔가를 모르는데 이것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데 왜 재앙이 오는가 모르잖아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누구만이 해결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하면은 복음 가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은 자부심은 가지셔야 되겠고 우리가 언약을 분명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어떤 후유증입니까? 종교 후유증. 어떤 후유증입니까? 교육 후유증. 어떤 후유증입니까? 경제 후유증. 이게 지금 전 세계 속에 들어간 겁니다. 3단체로 말미암아 왔고 앞으로 계속해서 오게 될 것인데 왜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나야 됩니까? 이 종교 후유증에 빠진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는 결국은 뭡니까? 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후유증이 올 수밖에 없는 결과가 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교육 후유증입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각인대증이었고 평생을 경쟁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경쟁을 경쟁하면서 그러니 정신의 문제도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제 후유증인데 사람이 뭡니까? 돈이 최고인데 돈이 하나님이 되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 돈 때문에 삶의 의미도 모르고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론에서 말씀이 나왔죠. 결론이 아니고 집중의 세 가지를 하라. 138을 붙잡고 62가지 평생 누려라. 그랬죠. 그러면 24시가 되어지고 25 영혼이 따라오는데 nobody, no way, no time, no way.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을 가지고 결론에서 말씀을 나왔는데요. 배설물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말고는. 왜냐하면 세상 걸 가지고 고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걸 전부 다 사실은 배설물이 되어야 되는데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 배설물을 붙잡고 그 배설물을 얻으려고 그 배설물을 차지하려고 지금도 아동바동하고 있거든. 오늘도 여러분의 가진 문제는 여러분의 가문에 있는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말고 해결이 되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말라고 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말고는. 그러면 바울이 배운 걸 다 그냥 내버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복음에 유익하게 사용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눈을 뜨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 쓰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것. 또 하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우리의 최고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라 그랬는데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고 또 이 비밀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위치 회복,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어떤 위치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위치를 회복해야 되는가?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조금 서론적으로 몇 가지는 꼭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고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깊은 묵상입니다.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뭐에 대한 깊은 묵상입니까?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에요.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고민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계속 고민한다. 여러분이 계속 갈등을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계속 염려 속에 빠져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붙잡고 뭐가 되어야 되느냐? 깊은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깊은 기도가. 이 깊은 기도라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없다. 그게 사실은 불행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게 뭐 깊은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깊은 호흡도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깊은 호흡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가쁘면 병이 온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좀 다음에 한번 또 자세하게 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만 호흡도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되어져야 돼요.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그렇죠. 무조건 우리가 뭐 들이쉬고 오래 참고 내쉬고 그게 기본이지 내 몸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내 몸에 병이 있다면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따라서 호흡도 조금씩 달라져야 돼요. 일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굉장히 사실은 도움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호흡을 통해서 뭘 합니까?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이 오거든요. 그렇죠. 면역력이 뭐 뚱뚱하다고 면역력이 강하고 몸이 야위 있다고 면역력이 약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몸의 면역력이에요. 그렇잖아요. 감기가 쉽게 걸리는 사람도 이유는 날씨가 추워서 걸릴 수 있지만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쉽게 감기도 걸리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깊은 호흡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속에 에너지를 돌리는 거죠. 그게 이제 면역력을 키우는 그런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깊은 음식입니다. 깊은 음식.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죠. 익힌 거. 조미료 들던 거. 조미료. 다인이가 요즘 저희 집에 자주 오는데 제가 콩나물을 잘 먹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콩나물을 무쳐주면 잘 안 먹어요. 그 아래는 어찌 하다 보니까 밥은 먹어야 되겠고 우리가 준비가 또 안 돼가지고 아구찜을 이제 중짜자리 하나 시켜가지고 자 너희서 이렇게 이제 다인의 몸을 먹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구찜을 가져오면서 반찬을 조금 보냈어요. 콩나물하고 시금치 무친 거하고 그 다음에 멸치 포를 조금 무친 거하고 그런데 거기서 온 콩나물을요 잘 먹는 것 있죠.
거기서 온 콩나물을. 거기 이제 뭐 다시다가 들어갔던 뭐 조미료가 들어갔다는 거죠. 저희 집에서는 뭐 다시다 같은 거 거진 잘 안 넣고 이제 먹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 그런데 그 식당에서 온 거는 맛이 있어. 이래가지고 막 지 손가락 집어먹고. 여러분, 뭐 물론 맛은 그래 오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에는 그렇게 그게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식도 되도록 익힌 거. 이제 할머니가 아니라도 그래야 위가 부담이 덜 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렇죠. 먹는 거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음식도 자기 몸에 맞는 걸 먹어야 돼요. 맛있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맛있어도 자기 몸에 안 맞는 거는 그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맛이 없어도 자기 몸에 맞는 거는 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뭐도 합니까? 깊은 운동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운동은 뭡니까?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균형을. 거의 우리가요, 제대로 걸어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균형이 안 맞거든요. 균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든지 균형을 맞추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제가 해보려고 하니까 쿵쿵거려 가지고 안 되겠어요. 어떤 거냐? 앞으로 걷지 말고 앞으로 뛰세요. 많이 말고. 그래서 자, 그림을 그립니다. 자, 여기가 이제 생각하면은 앞으로 몇 걸음을 뛰는 거예요. 그럼 뛰어가서 또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지 말고 뒤로 뛰세요. 앞으로는 뛰어보셨지만 뒤로는 거의 안 뛰어보셨죠. 그래야 균형이 잡힙니다. 그러면은 뒤로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 가다 또 앞으로 뛰어가야 되겠죠. 자, 뛰어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뛰어오고 뒤로 뛰어갔다가 앞으로 뛰어오고 여기서 옆으로 뛰는 겁니다. 옆으로. 자, 옆으로 뛰는 것도 뛰어야 돼요. 운동선수들 옆으로 뛰는 거 어떻게 뜁니까? 그게 아닙니다. 운동선수 이렇게 뛰잖아요. 이래 말고 옆으로 뛰란 말이에요. 운동선수도 옆으로 뛰는 그거 말고요. 그러면은 옆으로 뛰어갔다 또 옆으로 뛰어오고 여기서 또 다시 옆으로. 이러면 뭐가 됩니까? 십자가 모양이 되는 거죠.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라 그 말이 아니고 앞으로 뛰어갔다가 뒤로 뛰어오고. 우리가 걷는 것도 앞으로는 걷지 뒤로는 잘 안 걷잖아요. 그렇죠? 이게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이에요. 이게 그런데 별로 그렇게 시간도 안 들어요. 이거는 헬스비도 안 줘도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뭐 주택 같은 데 살면은 밑에 쿵쿵거릴 염려가 없으니까 쉽겠지요. 아파트는 조금 뭐 그거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교회 마당에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앞으로 일곱 걸음을 뛴다 하면 뒤로도 7걸음을 뛰어야 돼요. 갈 때는 7개 뛰고 올 때는 3개 뛰고 이러면 안 되고. 그렇죠? 가는 거와 오는 게 똑같은 횟수로 옆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뭔가 하면은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입니다. 균형만. 요리만 해도요, 건강에 많이 도움이 돼요. 건강에 많이. 제가 지금, 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가 이렇게 많이 휘어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갈수록 더 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리를 묶고 잡니다. 여기를 묶고 여기를 묶고 세 군데를 묶어야 되는데 발목까지 묶으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다가 묶고 자려고 하니까 반드시 누구 자야 되잖아요. 저는
반드시 누워 갖고 자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조금만 낮춰보세요. 그 몸부림을 좀 양쪽으로 많이 이렇게 누워 자는 타입인데, 이래가지고 이 돌아 누우면은 다리가 좀 붓기 때문에 헐렁해질 뿐이에요. 그럼 자다가 그게 빠져뿌는 거죠. 아, 이거 힘들네. 뭐 이래 자는 게 잘 되는 사람은 볼륨 좀 낮춰보세요. 잘 자는 사람은 수월할 수 있는데, 저 같은 타입은 이게 또 힘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쪽에 아무 그게 없었는데, 이제 제가 봐도 조금 다리가 조금 이렇게 오므라진 것 같아요. 오므라진 거. 그래서 딱 붙이고 있으면 표가 나는데, 약간 다리를 벌리면은 그렇게 이제 표가 좀 많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엉치가 이제 굉장히 아픈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래서 낮에는 이제 움직이니까 또 괜찮는데, 그래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것도 여기 해당되거든. 여러분이 꼭 뭐 헬스장 가가지고 뭐 런닝머신 하고 뭐 근육 키우는 이런 거, 그것도 물론 운동이 되지만은요, 그거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은 아닙니다.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지. 우리가 몸이 건강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볼륨 좀 낮춰보세요. 방송실. 몸의 그 균형이 잡혀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몸의 균형은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몸의 균형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안 아프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물론 안 아프면 건강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몸의 균형이 안 잡혀지면 어딘가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깊은 묵상을 하는데 말씀은, 여러분이 고민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면 어떻게 되겠죠? 이 고민과 갈등과 염려가 뭐가 됩니까?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의학이 이야기하잖아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 그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갈등이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시간이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는 오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오래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오래 한다고 잘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힘을 얻는 기도. 그걸 우리가 해야 돼, 깊은 기도. 그리고는 깊은 호흡은 면역력을 키우는 거죠. 깊은 음식은 익힌 거, 내 몸에 맞는 거. 깊은 운동은 균형을 이루는 거.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많잖아요. 치유 대상. 100% 다 치유 대상이잖아요.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정신이 병들었거나 마음이 병들었거나 생각이 병들었거나 아니면 육신이 병들었거나 그게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100% 병들었습니다. 치유 대상이요. 너무너무 많아. 그 100%가 치유 대상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제 구원에 대한 치유는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영적인 문제는 심각하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자, 그런가 우리가 현장에 가다 보면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데 뭡니까? 무능력자. 무능력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무능력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능력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 이걸 우리가 이제 중직자들이나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많은 시간입니까? 이게 이제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야만이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만이 이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에 맞춰가지고 여러분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흉내내지 마시고요. 흉내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따라 해도 되지만 따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걸 찾아가 하시면 돼요. 깊은 묵상, 말씀을요. 그렇죠? 그리고 깊은 기도입니다. 힘 얻는 시간.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어지간한 거는 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모든 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힘이 있고 없고 차이거든요. 그리고 면역력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내 몸에 맞는 거. 그리고 균형을 이루는 운동. 왜요? 너무너무 치유 대상이 많아. 너무너무 무능력자가 많아. 그리고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치유한다, 이 사람 도와준다 이전에 여러분부터가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살지.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찔끔찔끔 하시는 분 찔끔찔끔 하지 마시고요. 오래 하는 게 아닙니다. 잠깐요. 그렇죠? 여러분 어째도 밥을 먹잖아요. 밥 안 먹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밥 먹으니까 음식을 익힌 걸로. 그렇죠? 이양 반찬하는 거 익힌 걸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운동 균형을 이루는 거. 아까 제가 그랬죠. 그거는요 5분만 해도 돼요. 오래 안 했어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번 시간이 나면 할 수 있잖아요. 잠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위치 회복인데 어떤 위치를 회복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위치냐? 영적 위치입니다. 그렇죠? 영적 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섬이 되는 이 타임을 가져야 해요. 영적 서밋이 되는 타임. 무슨 말이죠?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위치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내가 영적 서밋으로 가는 타임이 전혀 없이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불가능한 것이거든.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타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적 서밋은 다 하고 싶잖아요. 영적 서밋은 다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영적 서밋으로 가는 타임은 안 갔잖아요. 그러면 영적 서밋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타임을 안 갔는데, 내가 그 시간을 안 갔는데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는 자세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는 자세를 우리가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영적 서밋이 된 자세를. 그렇죠. 이 자세는 뭡니까? 어느 게 더 유익한가? 바르게 앉고 서고 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한가? 이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영적 서밋으로 가는 그릇입니다. 그렇죠. 그릇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릇 준비를. 여러분들이 오늘 좀 이 부분을 마음에 담으시고요. 이걸 여러분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되면 안 되거든. 우리가 한 번이라도 실천을 해야 내 것이 되는 거고,
아무리 들어도 실천을 안 하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갑다, 그렇겠지, 그러면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면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갑니까?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서밋이 되는 타임을 가지고, 그 서밋이 되는 자세를 가지고, 그 서밋이 되는 그릇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서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큰 그릇이에요. 어떤 큰 그릇입니까? 믿음의 큰 그릇이라. 그렇죠? 믿음의 큰 그릇이라. 그렇죠?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라.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은 세척이 잘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깨끗한 그릇은 어떤 게 깨끗한 그릇입니까? 복음 말고 다른 게 안 섞여 있는 거예요. 잡탕이 된 거는 깨끗한 그릇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는 복음이 나오고 저럴 때는 윤리가 나오고 그건 잡탕이 된 거거든. 이때도 복음이 저때도 복음이, 그게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편한 그릇. 편한 그릇. 이게 영적 서밋의 타인과 자세와 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위치가 회복되는, 이 위치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겁니까?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는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시스템은 누가 이걸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시스템이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가져야 하는데 이 시스템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그게 24시가 되어지는 거죠. 24시란 말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게 뭐가 되어지느냐? 25시로 가고 이게 영혼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 시간입니다. 그렇죠? 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은요, 이걸 가지세요. 서밋 타임. 그렇죠? 여기서 이야기 서밋 타임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서밋 타임이거든. 눈 뜨시면. 그렇죠?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배경, 여러분과 저의 신분, 그리고 권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사역,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것 때문에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오력을 회복하시어 거지와 통영과 고성을 살리는 3천 제자, 민족을 살리는 40만 제자, 전 세계 37나라를 살리는 1천만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속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빨리 하면은 2분도 안 걸려요. 그렇죠? 2분도 안 걸려요. 그걸 여러분이 매일 안 빠주고 한다는 그 의미의 시스템입니다. 그게 시스템이 딱 돼야 되거든. 그러면 눈 뜨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시간 나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하려고 해가지고 되는 거는 시스템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죠? 시스템이 됐다는 말은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시스템이 되어진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안 되시는 분은 자꾸만 이걸 해가면서 만들어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 것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는 힘들잖아요. 자연스럽게 되어져야지. 시스템이 되어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스템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사실은 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 저희들이 이 거제도 처음 와가지고 그때는 정수기가
많이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수돗물은 그냥 먹기가 힘들고 그래서 뭐 약수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 옥보 살 때 그 대우 그 아파트 그 들어가면 그 서리올짜리 골프장 그 옆에 가면은 약수 들어가 있어 가지고 거기도 물 들어가고 한동안은 저 지세포 쪽에 그 가서 그 석유 비축단지 그 들어간 그쪽 그것도 약수 들어가 거기도 물 들어가고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지금은 안 가죠. 정수기가 있으니까. 정수기가 있으면 깨끗한 물을 우리가 또 뭐 알칼리수도 뭐 먹을 수 있으니까 먹는데 예전에는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좋은 물 먹으려고. 지금은 그래 안 해도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 그게 시스템입니다. 이걸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러면 이제 응답이 보이게 되는 거죠. 어떤 응답이 보이게 되어지느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응답. 이걸 우리가 봐야 되거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렇죠. 우리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확인은 거의가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메시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은 실제로 체험을 거의 못 했거든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지가 지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지식도 필요합니다. 깨달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가셔야 되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기도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기도가 보인다. 기도가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인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눈으로 보인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는 것 있죠. 그걸 보고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과 저 기도가 어떻게 보입니까? 기도란 글자는 이해가 되는데 기도가 보인다. 이게 뭐 진짜 뭐 우리가 이상한 단체나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모질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면 그 사람은 응답 축복받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안 보이면 진짜 응답은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뭡니까? 영적 서밋이 되는 타임부터요. 그리고 자세부터 그릇부터 갖춰가셔야 돼요. 그리고는 시스템이 쭉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때 이게 이제 응답이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이거부터 덜렁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자꾸만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거든요. 응답부터.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는 것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떨어질 건데 그렇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 가겠습니까? 오래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도 보이느냐? 전도도 보이는 거죠. 이 보이는 이게 응답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이고 기도가 보이고 전도가 보이는 거야. 그랬죠.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요. 뭐 위치라 그러니까 잘못하면 뭐 자리, 내 자리가 어디고 뭐 나는 어디에 앉아야 되고 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육신적인 위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여러분들이 시스템이 확보가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아주 편하게 기도가 되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응답이, 그렇죠. 뭐 이래 되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굉장히 편하고 수월하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이거요, 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씩 왜 그렇죠? 너무 치유 대상이 많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무능력합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쁘게 말하면 교회도 겨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겨우 온다. 그럴 때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어떤 수준이겠습니까? 어떤 단계겠습니까? 교회도 겨우 온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오는 게 기쁘고, 물론 교회를 못 올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고 사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무시해라 그 말은 아니죠.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늘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는데 너무 힘이 든다. 그걸 우리가 나쁘게 표현하면 죽일 지경 아닙니까? 교회 오는 게. 그렇죠. 그래,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고통생활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걸 하시면은요, 모든 게 사실은 순조롭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마음도, 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니까 고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갈등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안 생긴단 말이 아닙니다. 갈등과 고민이 안 생긴단 말이 아닙니다. 갈등과 고민과 염려가 없는 것은 지구상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서 살고 싶다면 빨리 가셔야 돼요. 천국 말고는 이게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이 깊은 묵상인데, 그것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미천 안 들고 남는 장사입니까? 여러분이 조금씩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힘을 주셔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받을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당연히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우리가 좀 붙잡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세계관을 분명히 하셔야 되겠죠. 세계는 뭡니까?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수첩 속에서도 나왔죠. 그리고 사단의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밖에 모르잖아요. 그게 틀린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뭡니까? 의식주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세상을 유지하는 경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세상 유지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었다. 세상 유지를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사단의 나라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가 되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가. 그래서 네피림 시대니까 흑암 경제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가 있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배경인 어디입니까? 보좌의 축복,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이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경제를 할 때 세상 유지하는 경제고 흑암 경제고 이것은 빛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잘 아시고요. 여러분이 이래 봬도 말을 바꾸면 그래 봬도 뭐 할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룰 사람이라. 그 위치를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룰 사람이라. 뭔가를 육신적인 걸 가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뭔가 세상적인 걸 가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이룰 사람. 그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맞습니까? 그걸 우리가 회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다시금 여러분이 누군지 위치 회복요. 자리 싸움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리 싸움하자 그 말도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바르게 보자 그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진짜 큰 축복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번 남은 주간도 언약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또 귀하게 서있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 살리는 또 하나님 앞에 선 영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증인들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